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람 빌레몬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가던 또 바울의 모습 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워낙에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 나온 자였는데요. 도망 나왔다가 인생이 풀린 게 아니라 로마에서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오네시모, 주인에게서 탈주한 오네시모를 이제 탈주자로서가 아니라 바울의 그 아들이요 동력자로 자기에게 다시 달라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빌레몬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었고요. 또 바울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빌레몬에게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위 있는 사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간구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2번이나 나왔는데요. 나이 많은 이 노사도인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도주한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됩니다. 그런 그에게 그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는 바울, 그는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었고 그 가운데서 노예요, 탈주자요, 죄수가 되어서 갇혀 있는 그 젊은 이 오네시모를 주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으로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또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낳았고 소통했으며 이제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면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종의 이름의 특징인데요. 그 당시 종의 이름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인이 기대하는 어떤 이 산출이 나오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유익한 자 이런 뜻입니다. 너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돼. 너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워낙은 그는 이 이름과 딱 반대되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유익한 자, 정말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정말 우리를 참으로 우리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해서 부탁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이제 석방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까지 다시 되돌려 보내면서 이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서 자기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되돌려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신복이라는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정말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깊이 애정을 쏟는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의 대인관계를,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대인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과거 정말 율법에 투철하였고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가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서기도 했고요. 복음을 받고 나서는 정말 자기가 무익한 죄인인 줄 알게 되었지만 옛 기질이 빨리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또 이렇게 팀이 갈라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 많은 노사도가 된 바울은 이 오네시모, 죄수요 또 노예요 도망자인 이를 품어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아들이라 신복이라 라고 부를 정도로 참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일은 영적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어차피 빌레몬에게는 버린 카드고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종이었으니, 근데 이 자가 이제 복음에 유익하게 되어서 바울을 돕는다고 하니 편지 하나만으로도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쓸 테니 그렇게 알아 이래도 될 터인데요. 그를 위해서 두 번이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가진 바울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변화가 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좀 더 부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연락해서 빌레몬, 내가 이제 로마에 갇혀 있고 이 복음 사역은 너무 귀하고 주소라 일꾼은 필요한데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도 그는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 오네시모가 그의 도망간 종이 변화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 편지 써서 너 대신 너의 옛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너 역할을 하게 하려 하니 괜찮겠지, 이렇게 써도 될 터인데요. 굳이 먼 길을 되돌려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내보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강요, 명령이 아니라 자의로 정말 기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빌레몬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크게 여기고 상대방 앞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끔 영적 지도자 임내하고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부리고 반말 막 툭툭하고
이렇게 막 조종하고 또 부리고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절대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가장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도 당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그 제자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서도요,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신데요, 절대로 그런 모습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일에도 정말 온전히 그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그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할 함이리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지금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네시모가 탈주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의 탈주를 이야기하죠. 정말 나쁜 일이죠.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주인을 들이받고 도망갔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선이 무엇인지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이 종이 그 주인의 진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이받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인데 아마도 그가 너에게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관계는 영원한 관계 아닙니까? 영원한 관계가 되게 하려 함이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빌레몬에게는 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이 되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도 자신의 영적인 영원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 생각과 달리 움직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거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참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럴 때에는 여러분, 그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해해야 되지 않는 일 이후에 하나님의 찬란한 해명이 있을 때는 훨씬 더 복되고 영원한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되돌려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탈주자요, 또 노예요, 또 종인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그답게 변화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라 부르고 신복이라 부르며 사랑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랑의 종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정말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런 또 모습도 봅니다. 저희가 바울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 선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있었던 오네시모의 이 탈주와 이런 배신은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잠시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선의와 상관없이 또 악한 결과들 또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 반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20% 대면 예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금요 예배 얼마든지 나오셔도 저희는 그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에는 또 나오는 것 저 자신에게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